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야곱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야곱은 자신의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난 그 긴 세월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많은 고난과 위기로 살아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신 바를 지키셨고 그의 재산은 두 떼가 되었고 많은 자식과 아내를 얻게 되었죠. 요셉이 태어나고 긴 세월이 지나서 야곱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라반의 집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향해 가는데 거기서 평생의 대적이자 장애물인 에서가 등장을 하죠. 에서는 400명의 호위병을 이끌고 야곱을 마중 나왔습니다. 야곱은 두려워했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새로운 존재로 갱신되게 되었죠. 그러나 그런 갱신과 또 에서와의 화해에도 불구하고 숫곳으로 들어가서 자신을 위한 집과 재산을 위한 우릿간을 지었죠.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집에는 또 다른 재앙과 저주의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아시다시피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를 하게 되죠. 이 긴 이야기는 제가 송구 영신예배 파일에다가 올려놨기 때문에 그 설교를 조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티피컬한 그런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아서 이 시간에는 조금 사소하지만 조금 재밌지만 그 속에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이야기들을 좀 하고 싶어서요. 그런 어떤 거대한 스토리와 이야기들은 또 주제 설교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라헬과 레아, 야곱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주인공은 레아입니다. 야곱에게는 아시다시피 2명의 아내와 그 아내의 여종 2명까지 해서 4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12 또는 13의 자식을 얻었는데 남자 12명 그 형제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지요. 야곱이 처음부터 극렬하게 사랑했던 여자는 라헬입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결혼당하게 된 여자는 라헬의 언니인 레아이죠. 실제로 야곱은 지독한 라헬 사랑꾼이에요. 창세기 29장 30절을 보세요.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면서 그 라반에게 봉사를 했고요. 이 라반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주죠. 그래서 이렇게 하룻밤을 같이 보내고 났더니 눈 떠보니까 레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라반에게 묻죠. 야곱이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이랬더니 우리 지역에서는 첫째가 먼저 가야지 둘째가 먼저 가는 법이 없어. 그렇게 하면서 이제 라헬을 얻고 싶으면 더해 7년을 그렇게 했더니 야곱이 오케이 한 거예요. 라헬을 굉장히 사랑해서 그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사랑한 대상, 야곱이 엄청나게 사랑한 여자는 라헬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33장 2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 두 여종에게 맡기고 그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에서가 이렇게 쳐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은 앞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너 앞에 가, 너 앞에 가, 너 앞에 가. 그리고 맨 끝에 이제 그룹,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그룹이겠죠. 혹시 에서가 공격을 하면 이 마지막 그룹은 데리고 토끼려고 그런 거예요. 이 마지막 그룹에 누가 있냐면 라헬과 요셉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의식 속에서 라헬과 요셉이라는 존재는 엄청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반면에 레아는 어떻습니까? 레아는 자신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손에 의해서 야곱의 아내가 되죠.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상대적으로 예쁘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받았고 야곱의 사랑도 전혀 받지 못합니다. 평생. 그래서 레아의 소원이라고 하면 그 야곱이 자기를 사랑해 주는 것이었죠. 비련의 여주인공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녀를 사랑하셨고 자식을 낳게 하셨죠.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라헬은요, 야곱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았지만 자식은 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평생 레아를 질투하고 이기고 싶어 하죠. 라헬이 실제로 임신을 못했는데 그 여종 비라를 통해서 아들을 하나 얻거든요. 그 이름이 납달리인데 내가 내 형 또는 내 언니와 싸워서 이겼다, 이런 뜻이에요.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았지만 자식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는 무관한 것처럼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그토록 야곱이 사랑한 라헬은 자식을 못 낳고 레아는 가끔 가다가 같이 밤을 보냈는데 그때마다 자식을 낳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요? 슬픈 이야기죠. 이런 슬픈 구조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건 이렇게 남편의 사랑을 못 받는 레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녀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9장 31절로 가보시면 이게 이제 제가 자막으로 보내드리겠지만 한글 개역 성경은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총이 없는 걸 보시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도 있고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걸 보시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기도 합니다만 히브리어 그대로 직역하면은요, 레아가 미움을 받는 걸 보시고 라고 해야 맞아요. 히브리어 그 구문이 비이아르, 봤다는 뜻이죠. 바이아르, 아도나이, 주님이, 키세누아, 세누아라는 게 이제 적, 원수, 대적이란 뜻이에요. 수동태 동사 형태예요. 레하, 그러니까 레하가 이렇게 미움받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바이프차에트 라흐마, 이래서 자궁을 열었다, 이런 뜻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서 번역한 그 총이 없다, 사랑이 없다라는 표현보다는 미움을 받고 있었다라는 말이 훨씬 더 와닿죠. 레아는 야곱에게 미움을 받아야 했던 비운의 여주인공이에요.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그 여자 이야기가 레아죠. 그런데 그런 레아를 하나님이 보셨어요. 물론 여기서 세누아라는 단어 자체가 정말 막 헤이트한다는 뜻일 수도 있고 고대 근동에서는 이제 아내가 여러 명일 수 있었으니까 얘보다 얘를 더 좋아해 라는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원어적인 원문으로 쫙 이렇게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확 와닿죠. 아, 레아가 미움을 받았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근데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엄청 갈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역설적이고 레아라는 존재, 그리고 그 실존, 그 역사,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레아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는 율법의 법령도 있어요. 신명기 21장 15절에 가면 미움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고 나머지가 그 장자의 아래라고 하면 미움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그대로 인정해줘라라는 율법 법령이 있습니다. 이건 레아의 이야기와 아주 결부되어 있는 것이죠. 실제로 야곱의 장자는 요셉이 아니라 레아의 아들이잖아요. 레아가 자식을 낳을 때마다 그 이름을 보면은 그녀가 야곱의 사랑을 얼마나 갈망했는지가 나와요. 첫째 이름이 르우벤이죠. 근데 그 이름 뜻이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보셨으니 남편이 날 더 사랑해 줄 거야,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는 시므온, 쉐마 할 때 그 시므온인데 하나님이 내가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걸 들었다, 이런 뜻이고, 레이는 세 번째가 레이거든요. 근데 그 아들 이름은 남편이 나랑 연합해 줄 거야, 이런 뜻이에요. 네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다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거예요. 레아 인식이 계속 바뀌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레아의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대부분 다 남편의 사랑과 남편과 함께하는 걸 갈망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 레아와 라헬이 경쟁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창세기 30장 14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매추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어미 레아에게 들었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형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이렇게 나와요. 자, 르우벤이 이제 레아의 첫째 장자인데, 얘가 이제 들에 갔다가 합 한 채라는 걸 얻었다 그래요. 그 합 한 채가 뭘까요? 저도 이렇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찾아보고 연구해보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합한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이렇게 좀 연구를 해보면은 고대 근동에 어떤 사용된 용례들을 보면은 그 최음제나 또는 그 불임 치료제로 이해가 되었던 것 같아요. 아마 불임 치료제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고대 근동에서 불임 치료제로 합한체를 썼다라는 그런 기록들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르우벤이 자신의 어머니가 이제 한동안 자식을 못 낳고 있으니까 합한채를 갖다 줍니다. 그랬더니 이제 라헬이 보고는 그걸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레아가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내 남편도 뺏어갔는데 이것도 뺏어갈라 그래?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합한채를 주면서 오늘 내가 야곱과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라헬이 오케이를 하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이 레아가 얼마나 이 야곱을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 야곱이 저녁에 이렇게 들어오니까 레아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합한 채로 널 샀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하룻밤을 같이 지내게 되는데 그때 또 자식을 낳아요. 그때 자식을 낳은 그 아들 둘이 이사갈과 스불론인데, 그 이사갈이라는 이름 뜻은 남편이 그 값을 돌려주다라는 뜻이고, 스불론은 남편이 나랑 영원히 함께 했으면 좋겠어 라는 뜻이에요. 이 장면을 유대인들은 라헬이 합한 채를 의지해서 불임을 해결하려고 했다, 그래서 인본주의적이다, 레아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따라 했다, 그 상황을 지나갔다, 그래서 인본주의적이지 않은 방법을 선택했다 라고 이제 미드라시에서 해석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밌는 현상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레아의 인생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와 몇십 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자신은 그 남자를 너무 사랑해요. 근데 그 남자는 자기를 안 좋아해요. 미워했다 그래요. 그리고 라헬을 훨씬 더 사랑해요. 자기 동생을요. 그러니까 이 레아의 인생이 얼마나 슬픕니까? 정말 비련의 여주인공이죠. 짠함의 극이에요. 그런데 그 평생 그 남편을 그리워한 레아의 남편이 누가 되어주신 거냐면 하나님이 되어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우리 인생으로 이걸 좀 적용을 해볼 수도 있죠. 우리가 정말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고 싶은 게 있을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낮아지고 낮은 자존감을 가질 수 있고요. 대부분은 유명해지고 싶고 인기 있어 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다 보편적인 보통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오는 괴리감과 좌절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난 사랑받고 싶은데. 실제로 저희 학원이나 이런 데 보면 친구들의 사랑을 굉장히 받고 싶어 하지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학부모님들과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사랑받고 싶은 거, 사랑 주고 사랑받고 싶은 거. 그런데 이 레아라는 사람은 그게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위로가 없어요.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도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아요. 누구도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는 것 같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녀의 남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위로죠. 세상 사람들, 세상 친구들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고 세상의 가족들이 우리와 등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편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큰 위로가 없죠. 그런데 이 레아라는 사람이요, 야곱이 어디에 묻었다라고 말을 하는지를 보면 이 레아의 위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격상되었는지가 나와요. 레아의 그 무덤이 어딥니까, 여러분? 알고 계세요? 창세기 49장 31절을 보세요.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소유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느니라.
아브람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가 막벨라 굴에 묻혀요. 그럼 라헬을 어디 묻히냐면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죠. 그래서 베들레헴 근처에 묻힙니다. 뭐 라헬도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라헬도 불쌍한 여자예요. 우리 모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다 불쌍하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레아라는 여자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기억하셨는지가 분명히 나오는 것입니다.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결국 야곱과 함께 잠든 건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다고요. 여러분, 레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한지를 서술하고 있어요. 우리가 평생 사랑하고 갈망하는 것들, 우리를 만족하게 할 만한 것들이 항상 거기에 꽂혀 있죠. 처음에는 성적표고, 그 다음은 대학교고, 그 다음은 뭐 잘 나가는 이성이고, 남편이고, 아내고, 집이고, 차고, 돈이고, 직장이고, 그걸 계속 갈망하지만 그게 우리 손에 잡힐 듯 잡히지를 않죠. 그래서 그 속에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울고, 슬퍼하고, 짠해하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내가 너랑 함께 하지 않니?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범주의 영역의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고 계시다라는 걸 레아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레아처럼 바라는 것들이 하나도 되어지지 않고 좌절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레아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그녀의 영원한 남편이 되어주셨고 뿐만 아니라 결국 그녀는 라헬이 아니라 야곱과 함께 레아가 묻혔다는 거. 그걸 기억해 보시면 결국 하나님께서 더디더라도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의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오셨고 가실 거라는 약속을 도출할 수 있겠죠. 이 비련의 여주인공 레아. 그렇지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쓴 것처럼 미운 오리 새끼 같았던 레아. 그녀가 주님의 은총에 의해서 백조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외로워할 수 있고 힘들어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 그걸 꼭 잘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